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상점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우리 팀 조슈아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우리 청년 리더 한 분 한 분, 봉사자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대면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당회장 이용우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교역자님들,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셔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계를 이끌어 가시기 부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청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당회장 목사님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있는 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을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제자들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집중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마 우리 부족한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을 이 시간을 거물로 건너게 할지어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 또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 가지고 온 자들 또 부족함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과 또 모든 우리의 부족함들이 회복되어지고 채워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액츠 29 프로젝트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네, 제가 책을 구매하려고 검색하다 보니까 책 중에 굉장히 특이한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굉장히 특이하죠? 한 번쯤 읽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더 특이한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조슈아 해리스가 쓴 교회 그냥 다니지 마라. 교회 그냥 다니지 마라. 이게 아니고 교회 그냥 다니지 마라. 특별하게 다니라는 것이죠. 저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주는 직장으로 옮긴다. 그들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신과 가족에게 값으로 따질 수 없고 영원한 영적 유익을 줄 수 있는 지역 교회에 다니기 위해 이사하는 문제는 심각히 고려하지 않는가?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이사하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은 직장 때문에 집을 옮기는 사람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데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이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이사를 고려하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할 만큼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교회와 지나치게 연루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하게 종교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와 데이트하려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교회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와 결혼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책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와 데이트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결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좀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신앙 생활을 해 나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톰 하베스토리 쓴 불편한 진실 내 안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종교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분은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여러분, 종교가 뭐예요? 종교는 사전에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신이나 절대적인 힘을 통하여 인간의 고민을 해결하고 삶의 근본 목적을 찾는 문화체계. 인간이 절대자의 힘을 필요로 하고 절대자를 찾는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의 고민을 해결하고 인간 삶의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찾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절대자를 이용하는 것, 절대자의 힘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종교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기독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기독교란 무엇일까? 튠리안 차비진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더 크리스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은 세상이 찬양하는 길과 철저히 상반된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철저히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오늘 말씀에는요, 철저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알고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메시지,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메시지를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메시지를 싫어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특권과 혜택, 그리고 자신들의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이란 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계십니까? 신앙 생활하고 계십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안개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 우리의 삶의 흔적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가진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학식과 가문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다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평생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늘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인정해야 합니다. 후에마이라고 하는 인문학 강의에 보면은요, 최진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체성, 나의 존재성, 나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에 철저히 저항하라. 반면에 이용규 선교사님은 그분의 책 내려놓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진정한 내 것을 얻으려면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침해하는 것에 철저히 저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내려놓아야 할 존재입니다. 버려야 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 아세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4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걸을 수 없어서 40년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걸을 수 없어서 40여 년을 안진뱅이 거린으로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 기적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았어야 할까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 그 권능, 그것을 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위기에 처한 자기 자신들만 보였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그 특권과 혜택, 그리고 영향력,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그런 염려만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면서 굉장히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라고 하는 단어는요, 너희 주제에, 너희 따위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뭔데 그런 일을 행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그들을 무시하고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사도들을 비꼬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들을 무시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난 그 기적의 사건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기에 처한 자신들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위험에 처한 자기 자신만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마지막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면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연약하게 쓰러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매 시간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참된 신앙을 가졌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참된 신앙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선포되는 이 말씀, 금요철학 때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그 삶을 결단하고 주중에는 성경을 묵상하고 또 필사하면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나도 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카일 아이들먼은 그 책에서 자신에게 날아온 편지 한 통을 소개합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한 성도가, 교회 다니는 성도가 보낸 편지였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그 편지를 들고 그 성도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조금은 흥분한 목소리로 제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신다고요?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로 굉장히 불편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오랜 침묵을 깨고 그 편지를 보낸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매주 듣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뒤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일 듣는 말씀, 또 금요 철야 때마다 듣는 말씀, 예배 때마다 듣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있는지 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나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주 편안하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종교생활을 하든지 늘 내 삶을 채찍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든지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는 청년의 때에 한 번 사는 인생,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예배에 승리하는, 예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또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결단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의 손 붙잡기를 결단하시는 분들,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며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 한 분으로 인정하고 늘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연약한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가족 중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 손 얹으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 청년들, 죄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청년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그 결단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 연약한 곳에 손 얹었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 육신의 질병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범사 가운데, 학업과 직장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들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족 중에 아픈 곳이 있어서 대신하여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가족의 모든 연약함들이 이 시간 떠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연약함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그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고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와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